안녕하십니까. 안교 교과방송의 김주성입니다. 안식일학교 교과 제13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사랑의 승리입니다. 6월 23일 일요일 교과 제목은 환난 중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어서 다니엘 12장 1절 2절을 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예레미야 30장 5절로 7절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인간을 위한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시기가 이어집니다. 계시록 16장은 7재앙이 악한 세상에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하지만 애굽의 재앙이 내렸을 때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예언된 약속에 의하면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책에 기록된 자라 할 때 책은 물론 생명책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장차 올 환난의 시기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3장 3절을 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도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관계를 예수님과 맺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그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순결하심과 같이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결하심은 사탄의 속임수에 반응할 그 어떤 것도 없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러한 성품을 닮을 수 있습니다. 환난의 시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환난의 시기를 중보자 없이 통과한다는 개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중보를 마치시면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편에 서는지 그 반대편에 서는지 결정이 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시기에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여 홀로 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은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도 믿는 것이고 심지어 주변의 모든 세계가 무너지더라도 믿는 것입니다. 환난의 시기에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영원을 향한 열망은 증가되어서 그 궁극적 열망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6월 24일 월요일 교과 제목은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장차 올 환난과 시련을 생각할 때 다음에 나오는 성경절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도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보증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더 좋은 날이 옵니다. 신약 성경은 평균 25절당 한 번꼴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언급합니다. 상황이 어둡고 종교와 결탁된 국가 권력으로 압박하는 법률이 성도들을 위협할 때라도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을 소망으로 가득 채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게 대조되는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7절을 먼저 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와 반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하여는 이사야 25장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악인들은 죄의 끔찍한 결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놀라운 은혜를 제공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은 공포와 죄책, 정죄,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용서, 평안,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때 받게 될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운 구원에 대해 구원받은 자들의 반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이어서 계시록 1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어서 각 시대의 대쟁투 651쪽의 글도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속받은 자들의 연구와 찬양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들은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모든 운명의 결정자께서 인류를 위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것은 영원히 우주의 경의와 존경을 자아낼 것이다. 6월 25일 화요일 교과 제목은 천년기 동안의 지구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극적인 묘사와 악인들의 멸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계시록 20장은 천년 동안 지속될 천년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사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 성경절의 묘사는 상징입니다. 사탄이 문자적으로 쇠사슬에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지는 건 아닙니다. 이 상징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활동한 결과로 황량하게 되고 사람이 다 잠들어 있는 황량한 지구 환경에 천년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어두운 구덩이에서 심판 때까지 있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유혹할 대상이 없는 환경입니다. 천년 동안 사탄은 파괴와 황량함 그리고 그의 반역이 초래한 재앙을 목격할 것입니다. 무저갱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는 영어 단어 아비스, 즉 심연, 구렁이란 단어가 되었습니다. 헬라어 단어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도 쓰였는데
창세기에 처음 땅을 일컬을 때 쓰였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이 구절에서 깊음이란 단어가 헬라어 아비소스라고 쓰였습니다. 이것은 황량함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아비소스가 계시록에서 무저갱이라고 쓰였습니다. 무저갱은 어떤 지하 동굴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세상 어딘가에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어떤 죽음의 골짜기 같은 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탄의 죄 그리고 파괴의 결과로 예수님 재림 직후에 이 세상은 완전한 혼돈으로 들어갑니다. 창조 이전처럼 더 이상 누굴 유혹할 수 없는 아무도 없는 황량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4장 23절로 26절에 묘사하는 혼돈과 공허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어서 25장 33절도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여기서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 이후 지구의 비극적 상태입니다. 천년기 동안 사람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만 남아서 그들의 반역의 참혹한 결과를 생각하게 됩니다. 온 우주는 죄의 결과가 죽음임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다루십니다. 세 가지 중요한 방법을 통해 이루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무한하신 사랑과 열망,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주십니다. 둘째는 정의, 공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셋째는 온 우주로 하여금 죄와 반역의 궁극적 결과들을 보게 하십니다. 6월 26일 수요일 교과 제목은 천년기 동안의 심판입니다. 천년기 동안 의인들은 무엇을 하는지 성경을 찾아보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기 동안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문제를 다루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직접 확인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하고 싶었던 질문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만약에 사랑하던 사람이나 친구가 하늘에 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개별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오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결정으로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인 둘째 사망을 선고하실 것입니다. 천년기는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그리고 사탄과 그를 따른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0장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천년 동안 사탄은 누구도 유혹하거나 속일 수 없었습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죄의 처참한 결과를 생각하며 고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천년기가 마치면서 악인들은 살아나고 그들이 최후에 받아야 할 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사탄은 그를 추종할 광범위한 군대를 갖게 됩니다. 비록 사탄은 대쟁투의 패배로 고통받았지만 이제 다시 엄청난 군중들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의 반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이제 다시 온 나라 백성을 속이러 나갑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한 최후의 일전을 위해 군중들을 감동시키고 사탄의 왕국을 세웁니다.
곡과 마곡이라는 용어는 사탄과 모든 시대에서 나온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사탄과 그 추종자들은 계시록 20장에 나온 대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릅니다. 천년기의 끝에 악인들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왕노릇했습니다. 그리고 땅으로 내려온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 그리고 천사들과 구속받은 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모두가 대쟁투의 최후의 전투에 참여합니다. 죄는 이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초기 문집 52쪽의 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의 나머지 부분은 천년기가 끝나고 악한 자들이 부활하여 그 도성을 치기 위해 둘러쌀 때까지는 정결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악한 자들의 발은 결코 새롭게 된 땅을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불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뿌리와 가지를 완전히 잘라버릴 것이다. 뿌리는 사탄이며 가지는 그에게 속한 자들이다. 악인들을 삼킨 그 불이 또한 땅을 정결케 할 것이다. 6월 27일 목요일 교과 제목은 두 가지 영원입니다. 악인들이 부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을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이들이 확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정의롭고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모두가 굴복하고 대쟁투에서 하나님이 정의로우심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사탄과 그의 천사들도 굴복하고 하나님께 반역할 어떤 정당성도 없었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대쟁투 666쪽과 668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기록책들이 펼쳐지자마자 예수님의 눈은 악인들을 주목하신다. 그때 그들은 그들이 지금껏 범한 모든 죄를 깨닫는다. 그들은 그들의 발이 어디에서부터 순결과 성결의 길에서 벗어났는지, 그들의 교만과 반역이 그들을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였는지 깨닫게 된다. 그들을 죄에 빠지게 한 유혹을 받은 것, 축복을 무시한 것, 하나님의 사자들을 모욕한 것, 경고를 거절한 것,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자비의 물결을 물리쳐버린 것,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불로 기록된 문자와 같이 나타난다. 모든 악인들은 하늘 정부에 대한 대역죄라는 죄목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들은 그들의 소송에 대하여 탄원할 것이 전혀 없고 핑계할 것도 없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의 선고가 내려진다. 죄인들이 받을 형벌과 의인들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 성경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을 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시편 37편 20절을 봅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말라기 4장 1절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이 모두 불못에서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이 좋은 소식입니다. 죄와 함께 죄인들도 영원히 소멸됩니다. 계시록 20장 9절을 보면 불이 그들을 태워버리고 소멸하지 그들이 영원히 불로 고통받는 게 아닙니다. 다음 절을 보면 세세토록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 구절의 문맥상 의미는 끝없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해당 사건이 완전히 성취되기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하지만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재가 되게 하였다고 설명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당하는 멸망은 그 과정이 영원한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고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읽고 마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악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억울하게 당한 모든 일과 모든 눈물, 모든 고통, 주님께서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은 영원히 소멸되고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신원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며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